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도 다주를 길러 깊은 대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따라서 창가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건져가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그 밑 모르는 깊은 바다 속을 한번 헤아려 한보나. 언덕을 따라서 창가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건져가라. 6월 12일 수요일 새벽입니다. 오늘같이 기도하실 말씀 사도행전 19장 21절에서 41절입니다. 그 중에 21절, 22절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케도니아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자기를 돕는 사람 중에서 디모데와 에라스도 두 사람을 마케도니아로 보내고 자기는 아시아에 얼마 동안 더 있으니라. 오늘 이 말씀은 앞에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선교를 했던 말씀이 있었습니다. 에베소의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의 큰 역사가 있어서 부흥이 있었죠. 2해 동안 머물면서 두란노에서 말씀을 전할 때 말씀이 흥왕하였다 하고 많은 사람들이 세력을 얻었다.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마치 사도 바울이 예수님처럼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고 복음을 전파하는 사역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얻는 일이 있어서 에베소 사역이 이렇게 꽃을 피웠습니다. 그런데 항상 말씀이 흥왕하면 반대로 다른 소동도 일어나기 마련이지요. 복음이 전파되는 곳, 긍정적인 말씀의 흥왕, 부흥, 구원받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있지만 반대로 그것을 박해하고 비난하고 이렇게 대적하는 사람들 있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에서 선교 사역을 할 때 어떤 반응들이 있는지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시면서 오늘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우선은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따라 살게 되는 일이 있지요. 21절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또 쓰임받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에 참여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을 발견하게 됩니다. 말씀 가운데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마땅한지 꿈을 찾게 되지요. 사도 바울은 에베소 또 다른 선교지를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할 때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기는 하되 그 다음 또 로마도 가야 되겠다 하는 더 큰 꿈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 로마로 가기로 작정을 하였다고 할 때 이 작정하다는 것은 경영하였다. 이것은 성령의 인도를 받아 결정하였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 일에 참여하는 사람들에게 자꾸 비전을 주시죠. 생명의 길을 보여주십니다. 더 큰 그림을 보여주시죠.
그래서 말씀이 있는 곳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고 꿈도 찾게 되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큰 이상을 보게 되지요. 그래서 이 요엘서에도 보면 성령을 모든 사람에게 부어주실 때 자녀들이 예언하고 청년들이 환상을 보고 노인들이 꿈을 꿀 것이다. 이 예언이나 환상이나 꿈 이런 것들을 한마디로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이라고 할 때 뭐 자녀들이든 청년들이든 노인들이든 모두 다 해당되는 것이 또한 특징이죠.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을 선포하고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참여할 때마다 그곳에는 틀림없이 하나님의 비전이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아직 가보지도 못한 미지의 땅이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냥 구경 간다는 말이 아니죠. 로마에 가서 그곳에서 영혼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겠다. 하나님이 주시는 꿈입니다. 오늘 우리도 살면 살아갈수록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전을 붙잡고 하나님께 붙들림 받은 인생,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인도하는 삶을 살아가는 날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좋은 인생의 소동이 일어나는가 하면 또한 반대로 돈을 추구하며 자기 유익을 위해서만 사는 사람들이 이렇게 소동을 일으키기도 하죠. 27절에 우리의 영업이 천하여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엄도 떨어질까 하노라.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전하는 말씀 복음을 듣고 그들이 우상을 타파하고 옛사람을 벗어던지고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 시작하였습니다.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정말 천국 잔치가 열렸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에 참여하지도 않으면서 그런 것들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렇게 대적하는 사람들이 어디든지 있기 마련이죠. 왜냐하면 복음을 전하고 또 새로운 길을 가는 그 선교 사역 때문에 세상적으로 보면 자기가 피해를 본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에서는 이 아데미 신을 섬긴다고 말씀드렸죠. 단순히 그것은 신전을 섬기는 종교적인 곳이 아니라 경제 중심지 또 은행까지 겸하는 협동조합 같은 곳이 아데미 신전이었습니다. 그 모든 당시에는 정치, 종교, 사회, 경제 모든 것들의 중심지라고 할 수 있죠. 신전 중심으로 경제생활도 하고 협동조합도 하고 신앙생활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그곳에서 경제 질서가 무너지죠. 신상을 팔아서 먹고 살아야 되는데 더 이상 그런 비즈니스가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그 경제 선봉장이던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하는 일들을 그냥 둘 수가 없어서 소동을 일으키고 그도다 아데미 신이여시여 하며 이렇게 소동을 일으켰죠. 2시간 동안이나 데모를 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겉으로 그들은 신이 모욕을 당했다. 그냥 두고 볼 수 없다. 그런데 실상은 우상을 팔아서 벌어들이는 돈줄이 끊겼다. 어떻게 먹고 살 것인가. 이런 일은 둬서는 안 된다. 그냥 보고만 있을 수 없다. 하고 자기 기득권, 자기 영리, 또 비즈니스 이런 것에만 몰두해서 하나님이 계시고 안 계시고 이런 것은 관심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항상 하나님을 대적할 수밖에 없는, 대적하는 그런 사람들이 등장하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것은, 하나님, 내가 그냥 세상적인 유익, 나의 유익 때문에 하나님을 포기하거나 버리거나 대적하지 않도록, 내가 어떤 명분을 앞세우든지 하나님을 택할 수 있는 길을 버리고 오히려 세상으로 달려나가는 그런 인생길에 서 있지 않고, 좀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는 인생길에 들어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 진정으로 따라가는 참된 믿음 생활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기적과 이사와 말씀이, 그런 것들이 내가 생각하는 세상적인 쾌락이나 유익이나 물질보다 더 상위 차원에서 더 나에게 큰 유익이 된다는 사실을 빨리 깨닫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길에 같이 동참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할 때 많은 사람들에게서 큰 선한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꿈을 따라가기 시작하죠.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또 박해하는 사람들은 다른 소동을 일으켰습니다. 사람을 이렇게 박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고 오히려 자기의 전통과 관습과 자기 기득권을 지키고자 하나님 없다 하는 인생길에 이렇게 떨어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우리가 행여라도 그런 일에 가담하지 않게 하시고, 또 그럴수록 더 선한 일에 중단 없이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오늘 두 가지 다른 차원의 모습을 보시면서 오늘 자기 믿음 놓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믿음 생활할수록 더 큰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발견하게 하시고 또 그 일에 참여하고 앞장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눈앞에 있는 이익을 위해서,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이렇게 훼손하지 않도록, 방해하지 않도록, 대적하지 않도록 지혜를 주시고 눈을 뜨게 하시고 마음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복음 사역을 하고 믿음 생활할 때 대적하고 또 고난과 박해가 찾아올수록 포기하지 않고 중단 없이 선한 일을 가지고 끝까지 달려갈 수 있도록 능력과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거기서 내 죄